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공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가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구원하신 은혜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세상과 싸우며 믿음의 길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유다서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서는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교회의 위기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 당시 거짓 교사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을 무시하고 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을 합법적으로 바꿔서 방탕한 것을 조장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의 위기에 대하여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로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서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가? 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가를 통해서 이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았는가를 설명해 주면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을 위하여서 싸워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마지막을 보면 성도에 대한 권면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하는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적대적인 세상이나 거짓 교사들과 달리 어떻게 성도는 자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충돌이나 분열이나 다툼이라든지 이와 같이 육신에 속한 일이 아니라 믿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우고 지키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 충돌을 통하여서 세상과 다투고 싸우고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적 강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유다서는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분열시키려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또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진리처럼 여겨지는 오늘날 이 유다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가치가 무엇이냐,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싸워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는 이 가치를 지켜야 하는가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를 우리는 몇 주간 나누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 뜻을 정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본문은 이제 저자와 글을 쓴 목적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저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썼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전쟁이나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는 이 방어만으로는 힘듭니다. 반드시 적을 섬멸할 수 있는 공격이 필요한 거죠.
적이 더 이상 도발하지 않도록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공격이 필요한 거예요. 이 점에서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공격을 하지 않고 방어만으로 이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기기는 힘든 것이 방어만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는 공격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이 점에서 본문도 이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 대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왜곡시킨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에 대하여 싸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심판받기로 택정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 대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적 싸움은 세상처럼 적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는 것은 적을 공격하고 적을 섬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나를 방어함을 통하여 적이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도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점에서 이 싸움은 승부가 나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적을 좀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나를 방어하고 내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일들이 이게 너무나 길어질 것 같거든요. 적을 선별할 공격이 없어 보이기까지 하나요? 방어만으로는 이 싸움이 이길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하는 것이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싸움을 매 순간 끊임없이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영적 싸움을 매 순간 끊임없이 하라라는 겁니다. 믿음의 도를 지키는 일이 최고의 방어이자 최선의 공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정해진 결말을 향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는 겁니다. 세상의 공격에 저항하는 거죠. 왜냐하면 결말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적을 섬멸하기 위한 공격이나 어떤 최후의 수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막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방어하기만 하면 이 싸움의 결말은 하나님에 의하여 정해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 점에서 이 저항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공격을 최선의 방어이자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요. 나를 지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공격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지키고 방어함을 통하여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단번에 얻은 이 믿음의 도를 지켜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와 성도를 흔드는 이 거짓 교사들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이것이 일평생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이고 전부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날 동안 싸워 지켜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먼저 저자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 유다다 라고 얘기해요. 이 유다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의 형제 유다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4명의 동생이 있었어요. 그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입니다. 이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고보서의 저자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저자는 자신을 주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 유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가 주님의 형제라는 혈연적 관계를 내세우지 않고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동일한 자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야. 내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라니까 어릴 적부터 그분과 함께했던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그와 같은 것을 내세우지 않고 주의 종이며 야곱의 형제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그 또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한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유다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나 나나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한 가족이며 한 형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편지를 받은 자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하여 지켜지고 또한 계속 지켜지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 백성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영원토록 그 사랑과 보호 아래 거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유다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부르심을 받은 자, 곧 성도를 축복하며 편지한 이유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요. 3절부터 4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주의적 유다는 먼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말하고 싶었다라고 얘기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공통으로 받은 이 구원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진 구원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될 종말론적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유다는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는 이 구원에 관하여 편지를 쓰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의 주제가 지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겁니다. 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당시 교회 안에 들어온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 믿음의 도를 위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기로 결정된 자들로서 세 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경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았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셋째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여겼어요. 정욕을 따라 행해도 괜찮다라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이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왜곡하고 은혜를 방탕하고 방종한 것으로 바꾸는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냐? 일반적으로 영지주의 이단이다라고 얘기해요. 영지주의자들이다. 영지주의란 뭐냐 하면 결국 신적 지식을 추구함을 통하여서 그 신적 지식을 터득한 이들은 어떻게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저속하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신적 지식을 체득한 이들은 어떻게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타락하고 악한 것들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는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과 삶을 더럽히고 그것들이 마치 은혜로 포장된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거짓 교사들은 홀로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성도처럼 보였지만 실상을 주님을 거부하고 그들 자신이 왕이 되어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짓 교사들을 인하여 교회 안에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고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들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복음이 왜곡되어지고 음란하고 악한 일들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 결국 성도와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것이 바로 유다서의 주제이자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혼란스럽고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성도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거예요. 한 번에 주신 믿음, 한 번에 전달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단번에 주신 믿음. 이 믿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이유이며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하여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무엇인가 그 실체에 대하여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을 좀 찾아보시죠. 이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실체에 대하여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를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우리가 단번에 받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셔서 의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결국 우리의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주어진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이 믿음만이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구원을 보장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기 때문인 겁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흔들고 파괴하려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은혜를 받았으니 믿음이 있으니 이제 너희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해요. 세상처럼 향락과 방탕, 육신의 정욕을 따라도 살아도 문제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방탕의 모습들과 크게 다르지 않죠. 오히려 절제와 거룩을 말하는 이들이 신앙적으로 보수적이고 또한 고리타분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에도 거짓 교사와 같이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많은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생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도전받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써 싸우라는 말은 격렬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격렬하게 싸우라. 매 순간 끊임없이 격렬하게 싸워서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와서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도둑이 갖고 와서 내게 있는 기중품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싸우는 것처럼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격렬하게, 치열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값싼 구원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가진 믿음이 가치 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믿음과 구원이 가진 그 진리의 가치를 붙잡고 끝까지 지키고자 격렬하게 힘써서 싸우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리스도를 거부해도 우리는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다서의 주제이며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는 기준이며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진 유일한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을 위하여 힘써야 돼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주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힘써 지켜야 되는 겁니다. 격렬하게 잃어버리고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가치하고 악한 우리를 위해 오신 거예요. 죄와 사망 아래 신음하는 우리,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야 할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분의 부요를 버리고 가난하게 되셔서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도록 만드신 거죠. 질시와 멸시, 고난과 핍박,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시며 우리를 위한 생명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들어온 죄와 사망을 종식시키고 우리를 건져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영원히 주와 함께하며 그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택하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 된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분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귀한 것이에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위해 힘써 싸워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믿음,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믿음, 그것이 바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세상이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려고 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되고 성도된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의 도를 위하여 격렬하게 싸우는 이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주어졌으니까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믿음을 힘써 지키기를 원하세요. 믿음을 힘써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요, 끊임없이 믿음의 도전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숙명인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중요한 거죠. 이는 믿음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지킬 의무와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가치한 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거나 믿음을 잃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신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됨을 보여줘야 돼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넘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은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과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과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믿음이 아닌 현실의 눈으로 보기 때문인 겁니다. 믿음이 아닌 현실적 타협을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혜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죄를 들여오고 죄의 길을 만들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그분의 보호 아래서 안식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힘써 지키기보다는 자기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아가게 돼요. 자기의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자기의 뜻대로 세상의 문화를 따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죠. 이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길을 가고 모든 면에서 타락하게 됩니다.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 윤리적.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타락하게 돼요.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런 그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심판하셔서 돌아오게 하시죠. 그런데도 그들은 잠시 믿음 위에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넘어지고 또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왜냐?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면서 정작 삶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믿음을 뒤로 한 채 내 기준과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저 거짓 교사들이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처럼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가기보다는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며 마치 그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처럼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고 음란하고 악한 길에 서면서도 구원받았으니 괜찮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10년 전, 20년 전에 보았던 이 한국교회의 모습과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저는 이것을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아졌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서도 주님을 믿는 그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격렬하게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죠. 술 마시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밤에와 같이 행하는 일들이요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면서도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다라고 말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권장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거짓 교사들과 같이 2000년 전에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유다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우리가 찾아야 될 그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단번에 받은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워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를 알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 싸우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가치하게 만들고 더럽히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 믿음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게 주신 믿음을 지키고자 힘쓰고 살아가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좋고요, 그들의 논리가 타당하다고 해도 믿음의 타협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날 동성애의 문제라든지 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요, 한국 교회를 위협하고 있어요. 세상은 얘기하죠. 인권이라는 이름 가운데 사람이 사람을 갖다가 사람답게 대우하는 일이 무엇이 문제냐? 교회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목사라고 한다면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는 일을 위하여 앞장서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주님은 죄를 죄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들은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면서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일이야말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요 인권을 말하고 아무리 세상이 뭔가 그럴싸하고 우리의 마음에 흡족한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의 모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저 불빛들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에게 살아가는 재미를 느끼게끔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야 될 의미를 찾아야 되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될 것은 저 세상에 보여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형통과 평안의 길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길인 거죠.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단번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지켜가는 일들이야말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할 때 그들의 풍습과 문화를 따르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직 말씀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라라고 하셨죠. 그러나 잠시 타협하고 잠시 여유를 부린 결과 그들은 큰 아픔을 겪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세상의 문화와 풍습에 찌들어 그것들을 떠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들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믿음을 힘써 지키기보다는, 믿음으로 승부하기보다는 세상의 기준과 방식을 따르려고 해요. 세상의 음란과 문화들, 세상의 것들을 보고 쉽게 넘어갈 때가 많죠. 그러나 그것이 잠깐은 편하고요,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는 고통의 날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 우리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서도록 만드세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힘써 지켜나가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세상과 승부하고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요,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도를 지켜나가는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보일 유일한 증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흔들고 유혹하는 시대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격렬하게 싸워나가는 이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자 애써야 됩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이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이 믿음만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그 주님 앞에 우리를 서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내 기준, 세상의 기준에 타협하고 살기보다는 믿음으로 살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믿음을 흔들고 믿음의 타협을 요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언제나 믿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를 지키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 대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싸움을 매 순간 끊임없이 하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교회와 성도를 흔드는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는 일들이야말로 우리가 한평생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싸워 나가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저자는 자신을 주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라고 밝힌 후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켜지는 택함 받은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하여 말하려고 했지만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는 말해주기 위하여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당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믿음의 도를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로 인해 교회와 성도가 위협받자 유다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유다서의 주제이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매 순간 끊임없이 격렬하게 싸워나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가치 없게 되지 않도록 그것을 지키는 일들이 이 땅에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로서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 영원히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아래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로서 믿음을 지켜가는 이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믿음을 힘써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넘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은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과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아닌 현실만 보며 판단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 때문에 유혹에 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잠시 편하기 위해 선택한 길에서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끔 TV를 보면요, 이 무형문화재인 분들이나 장인들을 보게 돼요. 그들은 세상의 편리 속에서도요, 전통을 고수하며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힘씁니다. 세상이 볼 때는 저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희가 봐도 너무나 힘들어요, 그 일이. 너무나 고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집과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국가의 자산으로 불려지게 되었죠. 잠깐 편하기 위해 타협하는 순간 그들이 지켜왔던 전통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힘들지만 묵묵하게 예전의 방식과 전통을 따라서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잠깐 편하기 위하여 포기하는 순간 그들이 쌓아왔던 전통과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 이처럼 내게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쌓아가는 일들은 힘겹고 어려운 일인 거예요.
하물며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지켜나가는 일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가 믿음의 도를 지켜나가는 일들은 참으로 힘든 일이에요. 목사님, 제가 봐도요, 성도들에게 많은 유혹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 유혹들을 견디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 힘든 일들을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대단하기까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힘든 여정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이 믿음의 도를 지키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일평생, 우리의 모든 날 속에 반드시 이뤄야 할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내 기준, 세상의 기준에 타협하고 살기보다는 믿음으로 살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믿음을 흔들고 믿음의 타협을 요구하는 시대에서 언제나 믿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이를 지키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믿음만으로 살아감을 알게 될 거예요. 믿음만이 우리의 삶의 정답이고 길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키고자 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발견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기보다는 믿음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고 믿음의 열매를 날마다 거둬가는 복된 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